최강의 한파를 잘 이겨내시고 계시나요? 한동안 독감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더니 이제 또 추위 때문에 또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겨울은 추워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만 생각하고 세상만 보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힘든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고대 제일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조금 미숙할지라도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각자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처럼 부지런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높이 세워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누구나 예배 그러면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마음에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다, 거룩하다, 성숙되다 하는 이런 말들이 다소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참 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 곡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지고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서 은혜가 되어지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여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고자 하는 결단이 주어지는 것이 예배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7장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 말씀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주 접하는 용어들이 아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5가지 제사를 쭉 소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7장에서 주시는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첫 번째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그 뜻이 올라간다, 이렇게 무엇을 실어서 높이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우면, 온전히 태우게 되면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가지요. 그리고 고소한, 구수한 냄새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흠향이 뭐냐면 냄새, 향을 이렇게 맡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건데, 제물을 태워드릴 때 발생되는 그런 연기와 냄새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 번제는 목적이 뭐냐면 속죄를 위한, 죄 사함 받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드리는 그런 의미가 번제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번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는 피 흘림이 없이, 다른 제사는 다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값 대신에 드려지는 것이 다른 제사 방식인데, 이 소제는 밀가루, 곡식 이런 것들을 빻아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헌물, 희생 제물,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물은 소제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드리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에 감사하여서 경배로 돌려드리는 것이 소제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곡식으로 삼게 되는 거였어요. 소제물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가축을,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새롭게 세워진다고 하는,
평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 이것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사실은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선택적인 제사이어서 자원함으로 드리게 되고, 또 서원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들은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었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자면 주일날 애찬을 나누는 것,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시대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화목제물은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나누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화목제가 애찬의 연결선상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화목제물은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오래전에 5월 첫째 주가 되면 옛날에 꽃주일이라고 지키셨죠. 우리 교회도 꽃주일 지켰죠. 꽃주일, 어린이주일, 꽃주일, 그러면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매일 일만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야외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야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어린이주일날 아이들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통합 예배를 야외에 나가서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나가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할까?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다가 속회별로 식사합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이동하는 것도 요즘에 다 차 있잖아요. 이동하는 것도 속회별로, 그리고 식사 준비도 속회별로. 그랬더니 안 하던 것 하려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 우리는 차도 없고요, 우리는 음식 할 줄도 모르고요, 그 뭐 번호 가지고 가고 뭐 그릇 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서 이제 날짜가 딱 돼가지고 갔어요. 예전에는 요 성구미가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뭐 공단 들어서 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구미로 갔어요. 갈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물이 있어야 되고 수도, 또 하나는 화장실이 있어야 돼. 화장실이 있으면 전기도 있거든요. 그냥 어떻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거기도 딱 갔어요. 가서 예배를 쫙 드렸어요. 찬양대도 찬양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쫙 드렸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 바닥에 못 앉는데, 그래서 의자를 좀 몇 개, 야외용 의자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야외용 의자를 갖다 놨더니 앉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부터 앉더라고. 여기서 젊다는 얘기는 70살이요. 그러니까 80대신 분은, 진짜 의자가 필요한 분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자 내놓으라고 했다가는 전쟁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자 안 가지고 가기로 했어. 필요한 분은 자기가 스스로 단매일 때 앉는 의자 있지? 그거를 가지고 오더라도, 왜냐하면 교회에서 준비해주면 앉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 누가 먼저 앉는 사람이 주인이어가지고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얼마나 서로 눈치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젓가락만 가지고 갔어요.
예배 딱 드리고 젓가락만 가지고 와서 속회별로 음식 품평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웬걸 된장찌개, 삼겹살, 또 그 김밥, 바지락 그거 국물 내는 거, 미역국, 누구는 탕 끓여오고 막 아주 와. 처음에는 엄살을 그렇게 피더니 딱 펼쳐놓고 보니까 아주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결론 내린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하면 자랑하느라고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요 또 풍성히 준비해가지고 자기 속회원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속회원들한테도 막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또 학생 청년들 중에 속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제가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아이들, 부모 없이 온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도 얼마나 잘 챙기는지. 진정한 예배가 이렇게 앉아서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 야외 예배 나가서 애찬을 나누면서 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처음 교회, 초대교회 같은 예배이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누는 그런 예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애찬을 한다고 보면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식당이 좀 좁아. 그러니까 1차 드시고 또 2차 드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오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준비하는 거 보면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선교회는요 100% 나와서 준비해요 이러시더라고. 저는 처음에 계획할 때 2명, 3명 정도만 와서 준비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일식 2찬, 일식 3찬, 국까지 있으면 3찬 이렇게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더니 날마다 잔치네. 모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애찬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화목제뿐만 아니라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서 죄를 지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청결한 속죄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였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사실은 속죄제하고 조금 비슷한 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어떤 지역적인 전체적인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났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이럴 때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였거든요.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형식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갔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초대교회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예배에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가운데 영감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게 충만하게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기로 결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함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어요. 기근이 발생을 하고 가난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도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성도들이 기근에 허덕인다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것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인류애를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드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것도 기쁘지만 어려움 중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물질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실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 마음을 드려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삶을 살고 또 그 드려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사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사시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년에 주일이 몇 번입니까? 52주. 일주일이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속회 예배, 요 4가지가 공적인 예배지요. 요거 다 합치면 200번 정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해야지요. 새벽 기도회 하면 몇 번 합니까? 365일 합니다. 1년에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500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500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성공,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